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말해봐. 뭔 소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제일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일 힘들죠? 외면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요? 돈 안 줘. 돈 안 줘도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낯을 피하신 것 같은 것도 참 견디기 힘들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목사한테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응? 안 돼봐서 모르는데? 네 마음대로 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제일 힘들까? 머리를 주셔서 하기 힘들어요. 머리를 허락해 주셔서 계속 머리 굴리게 하셔서 힘들다고? 머리를 멈추게 해주시면 어?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고? 목사한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교인이 안 오는 거 힘들죠.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면 참 힘들더라고요. 눈에는 보이고 마음은 급하고 머리는 돌아가는데 못 움직이게 하실 때 거기에 순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전태 집사하고 같이 앉아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한 15년 전에 14년 전부터 제가 2000년도 들어서 신방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제가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교회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뭘 하면 잘못된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걸음 디태치 돼가지고 오는 그런 게 있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누가 안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방 갈까요?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그냥 있어.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죠.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이만큼 좋지. 그렇지만 교회를 생각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가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어. 이럴 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있어. 제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좀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한참 기다렸어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사람 없이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올라서서 몇 명 왔나를 꼭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머릿수를 보는 저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못 움직이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특히 활동적인 사람을 묶어놓는 거는 진짜 이게 속이 터지는 그런 것 같아요. 공좀 띄어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전도를 좀 합시다 하는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님 이제 식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 벌써 화가 나는데 왜 이제 받아야 제가 들은 대답은 기다려예요. 기다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사람을 참 갈라터지게 하는데 제가 간증을 하는 건 뭐냐면 기다리면서 이제 뭘 배우냐면 우리 식구들 몇 분한테는 제가 그 비유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새 털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죠? 새 털가 이렇게 요만큼 조그만 털이 있으면 후 불면 새 털이 이렇게 날아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또 이쪽에서 후 불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람이 부는 대로 부는 만큼 그 힘만큼 이렇게 가거든요. 방향, 크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쓸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후 불면 부는 만큼 부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써먹을 만한 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얘기를 빌리면 자기가 아팠거든요. 그 아픔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3번이나 진지하게 간구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대답하신 건 뭐냐면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힘이 빠질 때까지, 바울이 진짜 약해질 때까지 참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함과 강함의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약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여기 오늘 히브리서 표현대로 한다면 징계를 통해서 꼼짝 말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 감정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 욕정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 욕망대로 못하게 아주 쥐어짜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써지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개신교인들은 지난 한 30년 동안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얻고 두들기면 열린다는 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막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굉장히 강조해온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가 굉장히 잘못된 기도다 이게요. 바울 같은 분도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어떤 일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힘드네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수고하신 이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달라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한테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백윤명 집사님 내가 통성기도 하지 말라니까 아주 속이 뒤틀려서 죽는 줄 알았지. 몇 년 동안. 잘 참았어. 왜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나? 진짜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진짜 죽는 것 같아.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왜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랬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실 때는 아파야 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실 때는 가난해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인간으로, 말 시키면 말 떨어지게 무섭게 순종하는 인간으로, 아니 말할 필요도 없이 부는 만큼 움직여주는 혼연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합일의 인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방식을 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기도의 결과물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보내는 거야, 인보이스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갖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 이게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받으니까 인간이 망고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젠가 누가 뭐 여물통이라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가 외양간에 있는데 불이 나면 절대로 안 나온대요. 이 딱 뒤에 붙어가지고 그건 뭐 사람 장정 대여섯 명이 끌고 나와도 절대 못 나온다. 근데 그럴 때 이 노인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물통을 엎는데요. 그러면 소가 지발로 기어 나온다. 재밌잖아요. 왜 그러냐? 여긴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물통이 없어져. 그래서 그 글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여물통을, 우리의 금고를, 우리의 먹거리를 차버리게 하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파요. 거기까지만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안 받았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자꾸 구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배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망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악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참 눈이 짧더라고요. 내 눈앞의 것에 이게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평화와 정의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열매를, 우리를 거룩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나는 돈, 편한 거, 안 아픈 거, 건강한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거에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자꾸 하나님을 졸라서 받으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기도를 뜯어 고치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하는 사람 말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것, 신앙생활은 이런 거 다 배워서 잘 배운 게 있는데, 저는 26세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한 20년을 죽기 살기로 그걸 믿었는데, 저한테 선물한 건 뭐냐면 허망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따라왔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허망을 느끼게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정답대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다 해봤는데 제 속에 허망을 남겼다면 이거 패러다임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셔놓고 목회 시작한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고 꼼짝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는 가벼워져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때에 시키는 것만, 시키는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하고 하는 게, 저는 애정으로 했더라도 또 저는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왜 저럴까? 꼭 저게 맞나?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경청해주고 그나마라도 그렇게 신뢰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나도 미안하고 저도 어떻게 충분히 설명할 그게 없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부족한 면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을 닮도록. 마태복음 17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70번에 7번 용서할 수 있는 인간.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대는 그런 거예요.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는 소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나 우리 앞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잘 나가고 번쩍거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엄청 가볍게 해야 되는데 엄청 가볍게 하시려면 꼼짝도 못하게 해요. 들고 뛰고 그러면 안 돼. 날뛰면 안 돼. 앞서면 달아난 만큼 여기서 샌디에고 가야 되는데 시속 80마일, 120마일로 5번 놀스를 타면 어떤 결과가 나와? 양 집사님은 남북이 구별이 돼요? 노스하고 사우스가 구별이 되냐고 한국에 살면서. 샌디에고는 5번 사우스를 타야 되거든. 근데 그냥 급한 마음에 여기 210번 타고 빨리 가가지고 5번 노스를 타잖아. 한 5시간 냅다 달렸어, 정신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샌프란시스코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어 49 가가지고 크렘 샤워다 술 먹고 물포변 보고 아 좋다 그러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샌디에고 가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다시 돌아와? 근데 그게 시간이면 1시간이면 괜찮은데 5년이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한번 잘못 잡아서 5년을 가잖아요. 그럼 제자리 돌아오는데 또 다른 5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10년을 한 방에 날리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근데 제가 올해 60이거든. 이번에 실수하면 70이야. 그러면 나는 기회가 없어 이제. 아니 이제 그때 되면 70은 뭐지? 진갑인가? 어? 고희에 7순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은퇴예요. 강제 은퇴라고. 강제 은퇴를 당하고 나면 설교할 기회가 없어져. 우리 교회에서 전태호 집사만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재산이. 다른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 다 까먹었어. 근데 너무 여유가 많은 것 같아. 필립이 엄마 40 넘었잖아. 안 됐나? 그래. 그럼 넌 한 번 더 해라. 근데 하지 마. 이게 힘든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1시간, 2시간이면 괜찮은데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1년, 2년, 3년, 4년이 그냥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그냥 다 드리는 게 제일 좋고, 정 아프고 정 힘들면 하나님 나 아파요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가지 말라고요. 나 아파서 이제 못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어요 하고 생각이 딱 스치면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에 내가 딱 족쇄가 채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코끼리한테 체인을 묶어놓으면 커서도 그거 못 끊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는 것만 호소하는 데서 멈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음에다가. 그게 그 순간의 정답이에요. 내가 답을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꼬붕처럼 부려먹지 말고 멈추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 들어오는 걸 다 하나님께 반납. 나를 옥죄는 느낌도 반납.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도 다 반납. 다 그냥 하나님께 산 제물 드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빈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 여기서는 의와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갑자기 잔잔하게 고요하게 평화가 돼. 그러면 그때 여유가 생겨서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막연히 느껴지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잔잔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을 멈춰. 억지로 멈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머리가 팽팽 돌아서요. 어떡하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거기까지. 그리고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요. 생각이 계속 돌면 아무 결정도 못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번민을 한다든지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은 반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5분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눈을 감고 어떤 느낌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도 다 드리고, 조여오는 불안함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무슨 생각이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다 맡기고, 내 자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찬송 하나 드릴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66장이고요) 예천성가는 세천성가는 몇 장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 수가 없이 흐르니 목마른 낮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을 내가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가 고난을 왜 몸소하였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 이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네. 내려놓는다,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 갖고 살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질문이 있나요? 아니면 쉬어가실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우는 기도를 하고 나면 황홀경이 오거든요. 평안해지고 나면. 그럼 또 그 황홀경에 취해서 그거를 막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욕심이에요. 주시는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해지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갑자기 무슨 봉사단체 나가서 일하려고 설쳐요. 그리고 뭔가 가방 들고 어디 가서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나가면 백발백중 실패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머리 굴려서 조금 더 잘하려고 이렇게 조미료를 치고 자기 생각이 딱 이렇게 가미되는 순간, 또 미인계를 쓴다든지 미난계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복음 전체를 망가뜨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발을 딛고도 세속적인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걸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리에 족쇄를 채운 만큼 제가 여러분들 다리에도 족쇄를 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었는데 금종령이 풀린 게 작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마음껏 전도하셔도 좋고 권장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하셔도 좋고 전도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와서 또 부족한 가운데 이제 그런 큰 방향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잡습니다. 번쩍이는 건 전부 금이 아니거든요. 쌈박해 보일수록 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서 살이 터지고 갈라 터지는 그런 아픔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덤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던 잔은 금잔도 아니고 은잔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만든 밋밋한 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금칠하고 은칠하고 캐시밸류가 있는 걸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야 칭찬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칭찬이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칭찬하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자기 옷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함성과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아요. 그냥 덤덤한 하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거를 찾지 마십시오. 번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내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흥정과 약속은 절대 하지 마시래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예배당을 30개 줬다 40개 줬다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심장에 그분이 거하시기에 편한 장소인가? 내 심장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또 담아놔서 그분이 문간방으로 밀려나거나 새빵살이하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다. 백 집사님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응? 그래도 확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 가끔 그러고 싶은 때도 있죠. 가끔 그러고 싶을 때도 있다. 그거를 들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백집사님을 홀랑 망하게 하거나 여물통을 쳐버리니까 그런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정말로 소리조차 안 나오고 억억억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절박한 기도인데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아요, 인생에. 그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아니, 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나 아플까봐. 학교 드시죠, 오래 드셨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방울을 세시나 봐. 내로는 이렇게 병이 있었대요. 이렇게 눈물 담는 병이.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방울을 세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나한테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해죠, 전부. 우리 인생의 손해고 하나님한테도 손해고.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연필 선생님이 하루에 8시간, 12시간 기도하고 맨발로 다니고 눈밭에서 절규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꼭 그렇게 지랄같이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무슨 힘으로 8시간, 10시간, 12시간 기도했겠냐. 제가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 8시간을 앉아 있어 봤어요. 저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잠을 안 자고 억지로 버티고 앉아서 기도를 해보려고 억지로 하면요. 몸살 걸려요. 몸살. 병 나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하는 기도 생활은 내가 수행하고 내가 뭐 하는 거가 아니고 사로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붙들려서. 그분이 함께 붙들어 주셔서 그게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 상태에 붙들려서 몇 시간이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걸 안타깝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거기 순간에 빠지는 거 불과 5초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어떤 비유가 생각나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시골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셨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는 놈은 16마리, 17마리 낳거든요. 그럼 젖꼭지가 모자라. 못 먹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빨면 젖꼭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크고 밑으로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제대로 먹는 놈은 쭉쭉 크는데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못 먹고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 안 키워보신 분이니까 한참을 차 타고 가가지고 염소젖을 사다가 일일이 젖병으로 그걸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는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 하신 건데, 돼지가 젖이 나오는 게 불과 한 5초에서 10초밖에 안 돼요. 그냥 쭉 쏘고는 끝이야. 한 2시간 동안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탁 말려 들어간 게 불과 5초, 거의 밤을 비몽사몽에 새도 새벽녘에 그 5초밖에 은혜가 안 올 때가 있대요. 그걸 기다리고 그 5초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인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정말로 그분들처럼 사모해서 거기에 버텨서 그렇게 하는 그 기쁨, 아니면 새벽녘에 오는 그 마지막 5초의 그 잔잔한 희열, 그 힘, 그 돌보심, 그것 때문에 하루를 견뎌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는 그 영의 양식이 되는 그 세계,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사람이 머리 굴려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부탁해서 하거나, 돈 힘으로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후 불면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거슬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놔야죠.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그게 병이 돼요. 그게 장애가 돼요. 그게 하나님을 엄청 신뢰해야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한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맡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신랑도 잘 지내시고요. 난 이제 멀쩡하게 잘 안 보이죠, 흉터? 잘 꼬맨 것 같다. 또 할 얘기 없습니까? 누구예요? 소개해요? 타원이랑 같은 학교 다녔던 학부모? 만났는데요. 지금 오늘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쫓아왔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쫓아왔어. 집이 가는 전도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별로 재미없고. 안 좋은 거를 마침내 봤네요. 와가지고. 우리 거짓말을 잘 못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래서. 빨리 먼저 뛰어나왔는데 같이 뛰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전도하지 말라 그러지, 돈 내라 소리 안 하지. 참 그것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노동은 또 엄청 시켰지. 전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돈은 좀 못 벌어도 거룩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나 자신한테 70번씩 속을 새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앙금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그 정도 하면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해도 안 무너지면 그건 사람도 아니겠지. 70번에 7번을 490번을 속을 새기고 별 난리를 다 떠는데 그래도 또 똑같이 대해줄 수 있다면, 그래도 한결같이 어제 본 것처럼 또 똑같이 대해주고, 오늘 무슨 지랄을 하고 등에다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도 며칠 있다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는 꿈이고 기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착고에 채인 것 외에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착고에 채여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찬송이 나온다는 게. 그때 절규가 아니라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주고 싶어 하시는 품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불교식으로 해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랑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해탈할 수 있다면. 인생이 살만할 것 같아. 살아 있는 동안부터 장차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지금부터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 할 수 있겠죠? 왜 하은님만 빼고 다 내 눈을 피해? 여러분들이 못해요 소리만 안 하시면, 난 안 해요 소리만 안 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이제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한 거야. 어떻게든지 해주시려고. 그냥 요만큼만 해도 됐다고 이렇게 봐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해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그쪽만 쳐다봐도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별 jus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그냥 나는 그냥 마음만 못한다 소리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 드려도 하나님 이미 다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한테 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찬양하고 오늘은 좀 마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눈 감고 불러도 좋아요. 눈 감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바치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정말로 평안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범벅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의 처분을 구하기를 감히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 속에 더 좋은 것이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널 선한 것으로 가득 주셔서 세상을 잘 멋있게 살라고 하셨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고개 숙이며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엎드리는 저희를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이끌고 가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서서 뒤돌아봤을 때 아, 이게 가장 온전한 길이었구나 하는 찬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감히 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곳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홀로 가야 되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짐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 깨닫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 이 땅에서 정말 사람의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멋을 부리고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